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가시고자 했던 마을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또 그 뉘앙스를 잘 파악할 필요는 있는데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귀신들이 쫓겨가고 또 병든 이들이 그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상황은 그래요. 그 파송된 자들이 아직 돌아오기 전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누구지? 무슨 일이지? 라는 이야기가 막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엘리야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는 선지자라,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데 헤롯의 마음속에는 이제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름이 막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비겁해지느냐? 물질 앞에서 비겁해집니다. 또 죽음 앞에서 비겁해집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려울 때에 그 사람은 또 비겁해지더라라는 이야기지요.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의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실수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실언을 한 거죠. 생일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대신들을 초청하고 천부장들을 초청하고 갈릴리의 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일 잔치를 벌인 거예요. 한참 흥이 올랐을 때에 술들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현란한 춤을 추었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그것을 주겠다. 너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요구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엄마한테 뛰어갔습니다. 엄마, 왕이 내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뭘 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엄마 말을 듣고서는 다시 쫓아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소반에 담아서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제 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그런 치명적인 그런 것을 다루었을 때도 죽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의 눈도 있고 또 자기도 그래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하면서도 또 그 말이 또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차마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둬두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들었거든요. 너가 나라를 구하면은 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라는 그 잘못된 어떤 맹세 때문에 결국엔 세례 요한을 죽여서 내놓게 되지요. 근데 재미난 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도 떨고 있는 이는 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반대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는 순간까지도 당당했던 이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은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쇠해야 되겠고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나는 그저 내 뒤에 오시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증언합니다. 내가 그분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그런 신발끈도 만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이제 가장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발이지요. 먼지 나는 그 길을 요즘처럼 뭐 구두를 신은 것도 아니고 운동화를 신은 것도 아니고 가죽끈으로 발을 둘둘둘 감아서 샌들처럼 신고 다녔는데 그 더러운 신발끈도 나는 잡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히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내 사명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에 그를 주목했습니다. 저희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오리라 했던 그 엘리야가 아닐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의 그 시선을 자기에게 머물도록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을 보라고, 그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라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고 결국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헤롯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라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불의를 드러내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죽음은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이제 끝까지 하나님이 맡긴 사명에 충성을 다했으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그가 좀 멋진 엔딩을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복도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다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러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지요. 주님을 드러내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은 어이없게도 목이 베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불의가 드러납니다. 왜 그렇잖아요. 왜 너만 착해? 너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욕먹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허물 드러났을 때 오히려 자기들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가까이 계신 게. 그러니까 예수님 그 귀신 들린 그 마을, 그래서 돼지떼로 막 귀신이 막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할 때 또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제발 떠나달라라는 거예요. 당신이 계셔서 우리에게 좋은 게 없으니 떠나달라고 막. 결국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내지는 무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허무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슬픈, 그러니까 마치 불의가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비극적인 엔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엔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오히려 그 반대에 왜? 헤롯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세례 요한은 죽었는데도
헤롯은 그의 죽음을 생각할 때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잘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고도 죽었지요. 그러나 정말 죽지 않고 또 다시 살아나시는 그런 주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 헤롯이 두려워하는 이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 또 그의 삶도 죽음도 온전히 헤롯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았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에게 능력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그가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라는 것이지요. 다 회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지요. 우리를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능력은 바로 주님을 드러내라고 주신 능력인 것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경찰. 나는 대한민국 경찰이다. 그러면 경찰이 꼼짝 마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경찰의 말에 꼼짝을 못한다는 것은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찰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주권, 어소리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파워이죠. 경찰이 출동을 해갖고 강도에게 경찰이다, 무기를 버리고 엎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강도들은 그 말을 들으면 무기를 버리고 엎드리겠죠. 그런데 이 강도가 보니까 저 경찰이 혼자인 것 같고 또 내가 싸우면은 대들면은 이길 것 같고 그러면 이 강도가 그 말을 안 듣고 달려들지요. 한번 해보자고 달려들지요. 그때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하죠.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태권도 실력으로든 유도 실력으로든 갈고 닦은 그 능력으로 그 강도를 제압을 해야 되지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세례 요한이 한마디 외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지는 거죠.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이제 그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오는데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의 전술은 참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식하다 싶을 정도인데 그 전술이 뭐냐면 성을 에워싸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굶어 죽을 때까지 포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얘기로 빠지면 안 되니까 더 얘기할 건 없고 그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얻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성 안에서 던져주는 걸로 먹고 살았는데
더 이상 성 안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던져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니 우리 아람 군대로 한번 가보자. 뭐 혹시 거기서라도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아람 군대 진영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말이나 타고 가지, 말 탈 겨를도 없이 도망간 거예요. 말도 다 버려두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가 적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왜 도망했냐면은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는 말 탈 겨를도 없이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뭐냐?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로 오는 그런 소리가 그들의 귀에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로 들렸다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는 그 이야기가 세례 요한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들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얘기. 지난주도 제가 광고할 때 우리 동방성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데 누군가 좀 찬조를 해주셔서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야기로 들으셨어. 오늘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제게 주신 것 같습니다. 들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로 오는 거예요. 진한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에 그 이야기가 단순히 회개하라 외치는 소리로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이야기지.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냥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며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의 날개짓은 그냥 작은 나비의 날개짓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이 작은 날개짓을 통해서 그 역사하실 때 태풍이 불고 놀라운 일들이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은 뭐 저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저는 그 말씀을 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면 너무 좋은 것들을 주셔. 내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네요. 저는 그걸 늘 경험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냐? 어려운 일도 있지요. 우리 아이가 이제 수련목 시험을 봤는데 그 채점이 잘못돼 가지고요. 누가 봐도 잘못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가르쳐 준 사람도 다 점수가 좋게 나왔는데 우리 아이가 그 점수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난 네가 가르쳐 준 대로 써가지고 점수가 잘 나왔는데 어떻게 네 점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소연하려고 이제 담당자를 찾아가는데 감독 회장님을 만나러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오늘 감독 회장님을 만나서 좀 어필을 해야 되겠는데, 하소연을 해야 되겠는데 누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동대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쫓아간 거예요. 다 쫓아간. 그 일이라면 나도 같이 가서 같이 거들어 주겠다고. 그러니까 막 우리 동대문 지방 교역자 30-40명이 그 방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무슨 난리가 난 줄 알고 놀랬지요. 저와 10사람이 저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 10사람의 힘이 다 내 힘이에요. 100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 100사람의 힘이 다 내 힘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도와줘도
그것이 내 힘이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그 힘은 어마어마한 힘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소를 훔치다 잡혔어요. 왜 남이 소를 훔쳐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길에 새끼줄 하나 떨어져 있어 그것만 끌고 집에 왔다는 거야.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새끼줄 끝에 소가 있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누가 그랬더라고. 나는 손을 들고만 있었는데 와서 뺨이 여기가 때렸다고. 그런 것처럼 나는 잡은 게 새끼줄이었는데 그 새끼줄 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마.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은 정말 비참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 한 사람을 당장 놓고 볼 때는 정말 안타까움이지요. 세상 말로 완전 개죽음입니다. 왜 굳이 헤롯과 부닥쳐 갖고 그냥 모른 채 하지. 그냥 당신 할 일만 하지. 왜 괜히 헤롯 얘기를 건드려 갖고 개죽음을 당하냐 말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개죽음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그의 죽음을 놓고도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내가 죽인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뭐야?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나는 죽었지만 죽지 않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는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의 죽음이 비극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드러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지요.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이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들어올 때 막 그 배를 차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알아차린 거예요. 내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아이가 내 뱃속에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광야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을 드러냈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기는 역사의 그런 무대 뒤로 조용히 퇴장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런 최고의 칭찬을 그에게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해갖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려드릴 수도 있지요. 공부 잘해갖고 또 좋은 학교에 가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1등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꼭 잘해서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전에 우리 교회 신기옥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믿음으로 살던 분이에요. 제가 동성교회에 와서 처음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인
살림은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늘 믿음으로 아주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런 그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좀 피해가면 좋겠건만 암이 찾아왔어요. 넉넉하지 못하니까 수술 받을 그러한 여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같은 속회가 되어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이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또 이 일을 고쳐주세요. 또 이 이가 고침을 받는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 마음도 좀 상심이 되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좀 고쳐주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도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테고 이런 텐데. 근데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다가도 하루에 몇 번을 깨는지 모르는데 그 깰 때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 기도하라고 깨워주셨다고. 그 고통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옆에 사람들은 아유,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분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인정해요. 저 사람은 진짜 백이야. 진짜 크리스찬이야. 예수님 믿으려면 저 정도는 믿어야지 라는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고난 중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과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가.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당합니다. 어려운 일 겪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다가와요. 근데 그럼 뭐가 다르냐? 그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딜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지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도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 있지만은 그 안에서 찬송하는 모습을 간수가 지켜보았지요. 함께 있던 죄인들이 지켜봤다는 거지요. 아,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저한테 어려운 마구 꾸짖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냥 막 혼내셔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 혼내는데도 상처가 되질 않아요. 왜 상처가 되질 않았냐면은 제가 그분을 믿거든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영문은 몰라. 근데 막 나한테 막 해대는데 왜 이러지? 이라는 생각은 들어도 하나도 상처가 안 돼.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정말 꾸짖고자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놓고 꾸짖을 수가 없으니까 괜히 엄한 나를 꾸짖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고 막 쏟아부었지만은 사실 그 이야기는 그 사람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선배 목사님을 믿으니까 뭐라고 막 쏟아놓아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데 뜻하지 않는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시편 100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 일을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야. 그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제가 금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나누는데 처음엔 시편 갖고 맨날 똑같은 얘기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시편 말씀이. 여러분 좀 금요일에 좀 와 보세요. 시편 말씀 얼마나 재미나게 얘기하는데 금요일 날 오셔도 안 잡아먹습니다. 금요일 날 좀 오셨으면 수요일 날도 좀 오시고 또 새벽에도 오시고 우리 요새 새벽은 그냥 핵심 멤버들만 모여 이분들만이 이 교회를 위해서 새벽에 모이는데 새벽에 오셔도 큰일 안 나니까 새벽에들 오셔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이 너무 좋아요. 제가 시편 말씀이 벌써 100편까지 왔는데 너무 좋아. 이제 나머지 50편 남았는데 50편 또 다 하기 전에 빨리 오셔서 아무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니까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목이 베어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비참한 종말이지만 마지막이지만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믿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요. 사실 선을 행하다가 낙심되는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선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부의 원뜻은 그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상태를 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대로 빛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보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한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부하느라고 그랬겠지요. 헤롯이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이 헤롯이 말이야 우쭐해져 갖고 자기가 완전히 신이라도 된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벌레 먹어 충이 먹어 죽는 그런 인생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를 낮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안 좋아 보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흩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많은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이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엘리야인가 선지자인가 그러나 헤롯은 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